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기업과 기쁨이 되시오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31장입니다.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면 시편 141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요 며칠간 날씨가 몹시 쌀쌀해서 40도대로 온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5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나를 치는데 그를 은혜로 여긴다.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또 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니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치는데 그걸 은혜로 어떻게 여기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데 내 그 책망을 머리 기름같이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누가 나를 책망하는데 싫다고 뿌리치고 거절하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책망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망은 사람이 누구나 달갑게 여기질 않죠. 싫어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은혜로 여기며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우리에게 책망이 다가오는 경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 시옷으로 시작해요. 무엇으로 내게 책망이 다가오는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책망이 임할 때가 있죠. 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게 되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책망이 다가올 때가 있으니까 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책망입니다. 다 시옷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며느리가 시집 와서 결혼생활 오래 하면 시집 식구들이 싫어진대요. 그래서 시자로 시작하는 것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도 안 가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월드들은 다 싫어한다. 시자. 네, 우리에게 책망을 보내시는 그 경로도 다 시옷으로 시작해요. 사람, 사건, 성경, 성령, 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책망입니다. 사람을 통한 책망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과
선지자가 누구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관계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아주 몹쓸 죄악을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책망조로 다윗에게 호통을 쳤더라면 다윗 왕이 나단을 그냥 뒀겠어요? 무엄하도다, 저자를 처단하라, 뭐 이렇게 나왔겠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정말 파워풀한 거죠. 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양들이 많은데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고 이웃 가난한 사람이 딱 한 마리 양을 자식처럼 품에 기르고 밥상에 같이 먹고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죠. 이 일을 행한 자는 죽어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이 그 나단의 책망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회개했죠.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이라는 사람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겼어요. 다윗을 책망했지만 그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다 받아들입니다. 만일 그때 나단의 책망을 다윗이 거절했더라면,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희대의 폭군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중한 죄를 저지르고 그를 책망하는 나단 선자를 핍박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성군 다윗,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인의 다윗은 없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 교인을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술을 못 끊고 늘 음주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날도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1차, 2차 회식,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만취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불과 집문 앞에 몇 미터 앞에서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엎어진 것입니다. 근데 새벽에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에 내리치게 될 때, 이게 나를 죽이고 있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술을 끊게 된 거 아니에요. 책망을 받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가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책망을 받고 위로를 받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때 하루에 몇 번씩 또 그 음성을 제가 마음속에 듣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희 실수, 너희 오판, 너희 잘못, 너희 실패, 너희 범죄 다 내가 구속해 놓았으니 다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가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서의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성 어거스틴은 탕자였지만
그가 가장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의 회개를 통해서였죠. 제가 참회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문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 당신은 저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나이다. 그렇기에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제게 참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진정한 레스트가 없다. 오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한 대목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진정한 레스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방황하고 치고 눌리고 상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를 책망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방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가 머무는 집에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펼쳐진 세계 선교의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 그 책망은 다 동기가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책망의 동기는 사랑이고 책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의 동기는 사랑, 책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책망을 보내실 때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령을 통해서 다 사랑의 주님이 보내시는 책망입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거절치 않고 바로 들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장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 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나의 말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나를 책망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게 되었고 안식을 얻게 되었고 내가 안연히 살게 되었으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세상은 요동을 치고 환난과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안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직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연히 산다. 안연히 산다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거죠.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신 이 귀중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책망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책망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회원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